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영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82면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들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발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예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격려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 자세, 성도 상호 간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취할 자세,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는 감독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이 장로들을 특별하게 지목해서 권면하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지만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을 대상으로 권면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베드로가 같은 위치에 있는 동역자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로 수제자로 사도로서 권면할 수 있는데
같은 입장, 같은 이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베드로의 권면은 마치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주고받은 대화를 상기시키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한다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부하면서 양을 돌보는 직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양을 돌보라. 그리고 양을 돌볼 때 2가지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가 아닌 의무감이나 애적인 요인들에 의해 마음이 눌린 상태, 그래서 억지로 한다는 거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열의가 반영되어진 자원함으로. 그러나 무한정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표현에 한정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 어떤 분깃, 유산, 기업,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배받은 몫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았다, 내가 분배받았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장로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양떼들을 청지기적 자세로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행세가 아니라 양무리가 따를 수 있는 본이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보상이 주어지는데,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목자장이 나타날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취할 자세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취해야 될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하고 겸손으로. 젊은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 자들이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겉면의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서로 낮아지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정한 결정적인 때에 겸손한 태도를 보인 자만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정한 결정적인 때.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처지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다 주께 맡기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새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근신, 깨어 있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함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춰라. 베드로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근원이시다. 그 모든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저 공허함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출애굽의 시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광야 길에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베드로는 고난의 시간이 잠깐일 뿐이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보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당한 너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하는데 시작하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옳은 것을 굳건하게 하신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 이미 지어진 것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면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의 다른 이름이지요. 이 바울의 동역자 실라도 베드로와 동역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3절 14절 서로 문안하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제국의 대도시를 이야기하지요. 이 바벨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 도시.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로마에서 순교한 성경적인 근거는 이 베드로전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분한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 교부들의 편지, 전래되어지는 전승,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점점 더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게 되어진 그 당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베드로는 마가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 이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가리키는 거지요. 마가와 베드로가 어떻게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존재였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했던 집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그 어렸을 때부터 마가는 베드로를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오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어졌던 사람 마가. 이 마가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성숙해졌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명령의 배경은 교회 모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로 사용했으나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사법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인데요, 베드로는 편지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복을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몫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 평강을 누리는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 또 젊은이들,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교훈들,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전케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견고케 되어지는, 그래서 미숙했던 마가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 주의 백성의 자세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어려운 삶을 인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도시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세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이 신앙 공동체, 동일한 순종,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 온전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견고케 하시는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멀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흔적을 찾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고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원하는 모습으로, 어쩌면 억지로 이런 모습도 있을 터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원함으로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계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차세대 무엇보다 동일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숙한 마갓처럼 철부지 어린 나이에서 선교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보내어진 교회학교 어린이들 잘 양육되어지고 돌봄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하는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 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다름질 경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